오늘도 찬양과 기도 말씀이 있는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늘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주거 환경, 또 좋은 학원, 또 자녀들을 위해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로 이사를 오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먼 훗날을 기약하며 그래, 먼 훗날 더 좋은 것이 올 거야 생각하며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좋은 것을 분명 눈앞에 2가지가 놓였던 10가지가 놓였던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셨나요? 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나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만큼 나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 시대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10장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집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을 내어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에는 자기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나 손님에 대한 그 대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는 명령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유대인 안에는 그 마을 안에 나그네가 오던 손님이 오던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마을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또 명예였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마을에 누가 찾아오신 거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나 그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날 표현하면 가장 유튜브로 가장 유명한, 가장 그 당시 핫한 유명 인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유명 인사인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인데, 그 예수는 유대 온 동네를 들썩이게 하던 분이셨고, 누군가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온 거다,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온 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신다는 표현에 있어서 단순히 예수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슈퍼스타, 유대의 슈퍼스타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그 시대의 유명한 슈퍼스타,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예수가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마을에 수많은 집이 있음에도 자기의 집을 열어서 제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문을 열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잘이죠. 잘. 근데 적당히는 아니겠죠. 부엌에 있는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주면서 적당히 드시고 가세요가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벅찬 감격만큼, 그 수많은 마을에 있는 수많은 집 중에 내 집에 오셨다는 그 벅찬 감격만큼 제대로 대접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본문이 잘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10장 40절 상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한지라. 이 본문이 지금 마리아의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땠다고 하죠?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방 청소를 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드릴지 준비한 일이 많아서 이건 이제 보이는 것이고, 마음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마음이 분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슈퍼스타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잘 대접하고자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니가 많은 준비하는 것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다면 이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도와야죠.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유대 지역의 거주 형태를 보면은 이제 물론 그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서민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텐트에 사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장막을 치고, 그나마 조금 삶이 나신 분들은 이제 돌집이나 흙집에 살았었는데요. 그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층하면 우와 좋다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복층이 아니라 밑에는 가축이 살고 부엌이 있고 천장에 반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위에 이제 앉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엌이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층에서 언니 마르다가 막 그 작은 집에서 그 천장이 뚫린 그 복층 집에서 막 분주하게 다그닥다그닥거리고 막 칙칙하고 나면 이것을 동생인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마르다의 분주함과 이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것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언니가 슈퍼스타가 와서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막 분주하게 달그닥달그닥 거리는데 여동생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발끝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예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가 막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막 정신없이 많은 일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성도님들 막 청소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보시면서 야 역시 우리 박사미 전사는 이름도 다르고 참 신령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기분이 어떨지 우리 모두는 표현 안 할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고 일이 많았다고 성경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한 일이 많아 분주했던 마르다는 폭발하고 마는데요. 이 단순히 돕지 않은 동생뿐만 아니라 분주한 자신과 그리고 혼자 일하게 둔 마리아를 방관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10장 40절 우리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건 누구죠? 마리아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손님이죠. 근데 지금 마르다가 열받은 게 단순히 일하고 있지 않은 여동생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모든 사람인 것을 이 본문이 잘 알려줍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조용히 가서 마리아야 너 뒤에서 나 좀 볼래? 이러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을 끊으면서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하고 계신데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마리아에게 부탁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명령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끝자락에 앉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서운한 마음을 마르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준비한 일이 많았고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이럴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 혼자 일하는 걸 깜빡했다. 아니면 사실 들리긴 했는데 내가 괜히 가면 너가 좀 부담스러울까 봐 내가 있었다. 마리아야 뭐하니? 어서 내려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특이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있는 것 자체에 너 그 죄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마리아로 하여금 조금 가서 도와라. 언니 고생한다 라는 답이 아니라 좀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때도 여자의 숫자를 세지 않고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겠죠. 그들이 가득한 곳에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끝까지 나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은 문화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남자들이 주가 되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자인 마리아, 또 예수님을 모신 집주인의 동생 된 마리아,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도 있고 왜 쟤는 언니 안 도와줘?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가 저렇게 발 앞에까지 가 있어? 이런 핀잔의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을 만큼,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마리아에게는 좋은 것이었음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자 분명 마르다, 마리아 모두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충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내가 해야 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마르다도 선택하였고, 마리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각자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선택한 이 좋은 것, 많은 일을 준비하고 그로 인하여서 분주함과 근심하였던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몇 가지나 혹 한 가지로도 족하다. 줄여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아니겠지만 덜 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오늘 예수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선택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오늘도 내 자녀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 삶의 직장인으로서, 오너로서 어떤 선택의 그 기로에 선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좋은, 선택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예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애쓰고 고민하고 주변 부모님들의 얘기, 지난 역사의 얘기, 신문 기사, 인터넷 뒤져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든 나의 가정을 위한 선택이든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든 그 선택이 정말 예수께서도 좋은 편을 선택했다,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빼앗을 수 없는 선택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을 더 풍성하게 살필 수 있는 본문이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 강도 만난 자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반대로 물어보죠. 율법 교사에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물어보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묻자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되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의 말을 인용하죠. 요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그러자 율법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율법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이 여리고 지역에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를 마치고 자주 다니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다 보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지 끝나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죽은 사람을 만나면 이 정결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거나 자기가 성전을 섬기는 일에서 배제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을 혹시나 살았나 도와주는 것과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무엇이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해보니 그냥 가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가죠. 근데 그 뒤에 왔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자기의 돈을 주고 또 이 강도받는 자를 치료하는데 돈이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율법교사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그 답이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뒤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저 이웃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많은 일과 수고와 봉사, 이웃 사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 헌신 많이 하는 것, 수고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할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줄여도 되는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있지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문화나 상황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자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끊임없이 선택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좋은 편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가 나쁜 것이다. 수장의 기름은 드리면 안 된다. 불필요한 것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분명히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길 수 없는 우선순위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순종이 따라가다라는 것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쫓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발치 가까이 앉아 그의 말씀에 그의 뜻에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보시기에도 여전히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와 성전을 위한 것이다.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는 자가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우리 보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늘 너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너가 행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너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때론 순장으로, 때론 어머니와 아버지로 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고 그 우선이 없다면 우리가 수백만 가지를 좋은 것이라 선택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사람처럼 보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내 삶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영원히 변함없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